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금방 읽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성경 5페이지에, 신약 성경 5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믿음의 고백이 되셨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전후 저와 계신 분들 인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목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나가 좀 뒤숭숭하죠. 정말 아주 긴장마. 정말 이런 장마 없었는데 제 생일 들어서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긴 장마 속에 나라의 곳곳이 수재로 수마로 말미암아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가 그제 어제 오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또 극심하게 번져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만 267명 아주 기록적인 숫자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코로나가 피해는 없을 때는 그래도 죄악 속에 있지만 그래도 청결함이 있었어요. 서로 대화할 수 있었고 손을 잡을 수 있었고 앞에 맞으면 그냥 마음껏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상이 사라진 지 꽤 됐습니다. 제가 이제 그 예산에 가니까 거의 일상이 괜찮더라고요. 청결하니까 괜찮더라고요. 근데 청결치 않은 곳에는 그 바이러스의 오염이 있는 곳에는 정말 이렇게 우리가 마스크를 끼면서 그 서로를 거리를 두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또 수마가 핥히고 한 자리 너무나 비참합니다. 온갖 쓰레기로 나갑니다. 청결했던 땅에 아름다웠던 산업이 그런 모든 것들이 변해서 정말 황폐해지고 더러워지고 오염된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청결하면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정말 너무 우리 삶에 있어서 청결이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요즘에 정말 절실히 깨닫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청결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청결은 헬라어로 카타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한 150번 이 단어가 쓰였고 신약에도 한 28번 이렇게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청결한 삶, 청결한 마음을 갖는 것, 그리스도인으로는 당연히 청결해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청결하게 된다는 것인데 청결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청결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좀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오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 청결한 마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죠. 쉽게 청결이라는 단어 쉽게 연상하면 됩니다. 잘 생각되면 오늘 입고 오신 옷들에 대부분 이제 깨끗한 옷들, 어제 입었던 옷 잘 안 입고 오잖아요. 그냥 새로이 주일날은 그래도 남들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깨끗하고 좀 화려하고 이쁜 옷으로 입고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깨끗합니다. 그것이 청결입니다. 또 우리 알곡들 있잖아요. 벼도 그렇고 깨도 그렇고 콩도 그렇고 처음부터 그게 딱 깨끗한 그 곡식 알곡 한 개로 우리에게 오는 것은 아니고요. 많은 것이 섞여 있죠. 벼도 섞여 있고 그 깍지도 섞여 있고 근데 그걸 다 털어낸 과정을 통해서 알곡이 주어지는데 그 알곡의 상태를 바로 청결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액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건 원액입니다. 액기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물이나 뭐 어떤 것을 타지 않은 상태, 그 원액 상태를 바로 우리는 청결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청결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그 청결한 마음,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다면 다른 곳에 될 수 있으면 눈을 돌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매한 생각 속에 있어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세상의 짐을 다 마치 자기가 지은 것처럼 하니까 어지러워요. 복잡해요. 이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복잡해지니까 일이 손에 안 잡혀요. 가정도 마찬가지. 무엇이든지 정리정돈이 안 되고 질서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함, 청결함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단순함으로, 이 복잡함을 단순함으로 바꾼다면 청결함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어린아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단순하라고, 또 깨끗하라고, 청결해지라고, 순수해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8장 3절에 기록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돌이키라는 말이에요. 이 성경은 돌이키는 거예요. 전부 돌아오라, 돌이키라. 잠시 후에도 또 돌아오라는 말씀을 하겠지만 이 돌이키다, 그러니까 순수하지 못하다, 깨끗하지 못하다, 복잡하다, 이런 삶을 등에 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린아이같이 단순해져라, 순수해져라, 순전해져라, 깨끗해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청결한 삶을 얼마나 원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청결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저희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나중에 뒷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도 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사모님 남다른 청결함이 있어요. 그 청결함이 있는데 무엇이든 깨끗해야 돼요. 무엇이든 정돈이 돼야 돼요. 저분은 좀 틀려요. 저는 있다, 그냥 두면 좀 어때? 막 이러는데 하여튼 그때그때 즉시 치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10평 남짓에 사는 작은 집에 사니까 그래도 이제 그게 좀 줄어들었는데, 그동안에 큰 집에서 계속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큰 집에 필요한 게, 제일 필요로 하는 게 뭐냐면 청소도구예요. 청소도구는 없는 게 없어요. 뭐 좋은 것이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사요. 그래서 청소도구가 무지개 많아요. 근데 보니까 또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다 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게 업그레이드 되다 보니까 처진 것도 많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지금 그래도 집이 작으니까 정말 그건 또 은혜인 것 같아요. 또 며칠 전에 제가 덥던 이후에 좀 얼룩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깥에 던져놨어요. 빨란 뜻이죠. 그랬더니 사모님이 여지없이 그걸 뭐 그냥 놔두겠습니까? 세탁기에 빨더라고요. 세탁기에 빨고 나서 저한테 그 빨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빨은 세탁하는 거에 대해서. 전에 살던 데는 삶는 기능이 없었는데 지금쯤에는 삶는 기능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삶아버리니까 너무 하얗대요. 그럼 한 번만 하면 되는데 2번을 했더라고요. 2번. 얼마나 하얗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정말 하얘졌어요. 그 하얘졌다고 저한테 몇 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마음속에 청결함이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걸 빨았는데 저한테 도로 안 주고 집어넣더라고요. 계속. 그거 왜 안 주나 했더니 더러워질까봐. 아니 빨았으면 저한테 도로 줘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제 부탁하는데 나중에 제자리를 좀 갖다 놔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사모님이 이렇게 청결한 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이제 많은 성도들이 있고 목사님도 계시고 저도 있지만 말씀을 제일 많이 암송하는 분이 바로 우리 사모님입니다. 말씀 암송, 그냥 미국에 있을 때도 하루에 6시간씩 막 가서 기도하고, 미국에 있을 때는 임대교회였기 때문에 마음대로 가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집에 뒤에 그 마당 한편에 그 원래는 농기구 이런 거 두는 데인데 그걸 만들었어요. 제가 기도실로 만들어달라 해서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여기 와서도 마찬가지죠. 위안에 있으니까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안 잊어버리려고 계속 암송하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니까 깨끗해지는 거예요. 청결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청결한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니까 온갖 더러운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워야 되고 고쳐야 되고 바꿔야 되고 이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생각할 때 청결의 근본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청결의 근본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도 깨끗해지고 나도 정결하게 되고 싶다 하면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 안에는 바로 우리 말씀 생활입니다. 그래서 청결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 말씀에 항상 다가서고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 말씀대로 또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노래 있잖아요.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가 아니랬잖아요. 마음이 고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청결함이 무엇보다도 우선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가 그렇게 깨끗하게 있다면 두 번째는 옳은 것을 얘기합니다.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이것을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유익이 되면요, 저게 옳지 않은 건데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세상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지 알면서도 죄를 짓는 삶, 오염된 쪽으로 가고 더러운 쪽으로 가고 쾌락 쪽으로 가는 그 삶이 바로 옳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있는 권력자들이 다 그러잖아요. 권력을 쥐기 위해서는 막 옳은 짓을 하는 게 아니고 옳지 않은 방법을 다 동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잖아요. 내게 유익이 되지 않더라도, 아니 유익이 없고 해가 되더라도, 나에게 손실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옳은 것을 선택해야 돼요. 그것이 청결함의 근본이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없었죠. 지난주에 예산에 그 영동성결교회라고 거기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모님하고 비가 엄청 왔어요. 그냥 가는 도중에 뭐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근데 비가 오는데 가서 거의 도착할 때쯤 되니까 비가 약간 그치고 그래도 비는 많이 왔죠. 근데 사모님이 그냥 다른 교회 방문하는데 그냥 가지 말고 그리고 과일에도 좀 사가자고 그래서 과일 가게를 가다가 잠깐 돌려가지고 과일집을 찾아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과일을 2박스를 복숭아를 이제 사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을 얘기하는데 복숭아를 사러 들어갔대요. 그래서 이거 제일 큰 거, 이쁘게 생긴 거를 골랐겠죠. 뭐 한 박스에 한 10개나 뭐 12개 정도. 그런데 그 2박스를 샀어요. 그래서 샀는데 그 주인이 여자분인데 아주머니가 다 하나씩 들어보더래요. 왜 들어봤을까요? 혹시라도 밑에 기스가 있을까? 산 것이 좀 있을까? 하나하나 다 들어가지고 잔 기스, 조그만 기스만 있어도 다 빼내고 다른 거, 다른 박스에 있는 좋은 걸로 다 채워주더래요. 이게 정상이죠, 원래. 맞는 거죠. 옳은 거죠. 근데 지금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왜 그 아줌마 정신 좀 어떻게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냥 샀으면 왜 찢어왔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처음 보는 사람 아니. 그 찾아놓고 비 오는데 빨리 사가야 되는 사람과 얼른 그냥 아무거나 줘서 가게 하면 되는데 일일이 다 들어보고 빼고 그리고 채워서 그 2박스를 주더라 이 얘기예요. 근데 이제 주고 계산하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골라놓은 게 기스난 게 8개예요. 멀쩡한데 그냥 보면 멀쩡한데 잔 기스 있다고 8개를 까만 비닐봉투에 싸서 이거는 가서 그냥 드세요. 좀 기스는 있어도 드시는 데는 아무 상관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8개지 한 3개만 들어가면 또 한 박스잖아요. 그러면 3박스예요. 2박스가 아니라 3박스. 그래서 황당한 거예요. 이게 옳은 건데도 사모님도 황당했고 사모님 황당하니까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저도 당황스럽더라고요. 왜 그렇게 장사를 하지? 그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네. 남으려고 하는 거야. 미치려고 하는 거야. 장사꾼인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갖다 줬어요. 갖다 주고 이제 나중에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참 이 동네 인심이 굉장히 좋습니다. 시골은 시골인가 봐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 저도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봅니다. 저희가 인심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동네 전체가 참으로 기가 막히잖아요. 사실 그분이 옳은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요. 그 하나하나 그냥 줄 수도 있는 것 그래도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는 옳은 방식을 취하는 거예요. 상대가 누가 됐든 한번 보고 말 사람일지 몰라도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서 그러는지 이건 물어보진 않았을까 모르지만 아주 선한 사람이에요. 정말 청결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이렇게 제가 생각할 정도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게 제 마음이었겠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들이 청결해요. 정말.
왜 그러냐면요. 저는 팬의 순수함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그렇고 우리 부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부목사님이 여기저기 안 가본 데가 없잖아요. 병교회도. 그런데 우리 교회 정말 너무 순수하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제가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청결하다 그래도 난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쨌든 우리는 청결한 삶을 살아요. 거기 그날 비가 많이 왔는데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안 오실까봐 무지하게 걱정하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 혹시 오다가 돌아갈까봐 엄청 걱정됐대요. 자기 목사님이 계셔서 설교하면 되는데도 내 설교를 듣고 싶어가지고 그냥 안 오면 없잖아. 꼭 오셔야 되는데 막 그렇게 기다렸다고 초조해하면서 막 기다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 지난주에 한 열흘 전쯤에 금요일날 제가 가서 설교를 했잖아요. 그 설교할 때 서로 은혜가 되고 정말 많이 익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은 괜찮은 사람이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 성도도 괜찮으니까 저도 제가 한번 가고 마는데 뭔데 또한 이유가 순수함이 있거든요. 마스크 안 낀 그 모습도 순수한 것 같지만 청결한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이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나눴던 거예요. 그리고 그 청결함이 이 전이 되는 거예요. 전이 된다는 게 이제 같이 동화되어 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2번 갔으니까 2번 사례를 주시더라고요. 첫 번째 사례는 아시겠지만 여러분에게 누룽지를 드렸고, 네? 그리고 또 헌금했어요. 2번째 사례도 또 바로 헌금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남은 건 없고 저도 손해봤어요. 장사로 치자면. 그렇죠? 그 목사님도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청결함 하니까 그런 전이가 돼야 돼요. 누군가 청결한 사람이 있다면 다 같이 전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또 전이된 얘기를 한 가지 더 할게요. 이건 오늘 설교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냉장고 하나를 중고를 팔았어요. 중고나라에 내놨어요. 19만 원에 내놨어요. 아주 싸게 그것도 내놨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거 좀 싸게 주시면 안 됩니까? 왜요? 근데 제가 화성에 사는데 15만 원 운임료가 들어서 그러니까 기름값 들고 하니까 15만 원 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많이 일리가 있어요. 동네 같으면 19만 원에 줘야 되지만 오가는데 돈은 들겠다. 그래서 네 15만 원에 드릴게요. 그리고 왔어요. 그 사람들이 왔는데 아니 보니까 차도 좀 중고차고 크지도 않은 작은 차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젊은 사람이니까 젊은 아내하고 왔는데 그리고 아이도 있었고 근데 이렇게 모습 보니까 굉장히 피곤해 보여요. 사람이 건강은 해 보이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요즘 너무 힘들다. 장사도 안 되고 너무 힘들다. 근데 우리 자기가 운영하는 데는 좀 좁아서 큰 것도 못 들어가서 딱 이게 맞춰서 저는 필요해서 이걸 사야 됩니다. 그래서 사서 제가 같이 실어줬어요. 그 승용차를 가져왔는데 승용차에 막 거의 구겨넣듯이 억지로 넣어가지고 한 푼에도 아끼려고 그런 거예요. 이용가격이 비싸니까.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과일집 아주머니가 생각나요. 근데 그 사람 얼굴을 보고 너무 힘들다고 그러는데 더 깎아줄 걸 그랬나 보다. 19만 원에서 2, 4만 원 깎아줬는데 하면서 그 생각이 나는데 부목사님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그날 밤에 제가 전화했어요. 전화했더니 어떻게 잘 쓰고 계세요? 그랬더니 아주 좋습니다. 너무 새고 깨끗하고 좋습니다. 자기가 쓰기에는. 그런데 왜 전화하셨네요? 그래서 제가 3만 원 더 깎아주려고 이미 팔았는데 그래서 계좌번호를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거 샀는데 제가 받은 걸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좌번호 보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내 전이 돼서 내가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은 또 그 전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는 마음에 큰 힘을 얻었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정말 그러니까 저 좋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계속되는 전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구화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자기도 정결하게 지켜야 되겠지만 누군가 돌봐줘야 됩니다. 내가 어렵고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신 긍휼함이 있다면 해도 도울 줄 알아요. 베풀 줄 알아요.
이미 베푸른 것 같은데 또 베풀고 싶은 거잖아요. 계좌번호 안 주는데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냥 공짜로 준다고 15만 원 다 붙여준다 그럴 걸.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 잘못된 방향이 전 아니고 전 조크로 얘기한 겁니다. 농담. 어쨌든 우리는요,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돌아와야 돼요. 우리 삶을 지금 어렵고 힘든 가정에서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돌아볼 때 가능해요. 우리보다 위에 사람들을 보면요, 아무리 가진 것이 있어도 늘 마음이 불편해. 불행한 것 같아. 근데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보다 더 없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행복한 것 같다는 거죠. 이런 마음의 청결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이렇게 세상적인 사람이 되서는 안 됩니다. 마음속에서 더러운 것이 나오면 안 된다. 근데 청결함이 없으면 더러운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뱉는 것마다 속에 있는 것이 더러운데 어떻게 깨끗한 것이 나올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선함, 그 청결함, 하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에 나온 건 뻔하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 아주머니나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내 마음이 세상적으로 굳어져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왜 내가 그런 일에 감동을 받고, 옳은 일인데 왜 옳은 것을 보고 내가 감동을 받아야 돼? 그 옳은 것은 그냥 당연하고 지극히 당연한 거지. 이래야 되는데 그게 감동이 됐다는 것은 내가 옳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듣고 아무렇지도 않으시면 옳은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좀 마음이 찔린다 그러면은 여러분도 저같이 마음이 굳어져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은 마음을 풀어야 돼요. 굳은 마음을 제어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고 청결한 마음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여러분이 과연 정말 정성된 축복받는 삶, 그 원하는 삶이 그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언행의 일치라는 게 정결함의 뜻이 있어요. 언행의 일치. 예수님께서 그 포도원에 그 두 아들의 비유를 하셨어요. 포도원에 일이 많은데 가서 좀 일을 하라고 했는데 한 아들은 네, 큰 아들은 갈게요. 그러면서 안 가버려요. 둘째 아들은 가라 그랬더니 싫은데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래도 마음이 아니더라고요. 아버지가 시켰는데 그 순종하고 왔어요. 누가 오라요? 첫 번째 아들이 둘째예요. 처음으로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가겠다는 애가 착한 애잖아요. 싫은데 그런 나쁜 애잖아요. 근데 결과는 아니라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21장 3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것은요, 그 당시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잘못 이중이 격자 두 가지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래 첫째 아들에 둘째 아들에 누가 옳은 거예요? 둘째 아들이 옳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첫째 아들의 삶을 사는가 둘째 아들의 삶을 사는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세리 창녀는 절대 죄의 굴레 속에 벗어날 수 없는 그렇게 낙인 찍힌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천국에 가고 너희들은 그들보다 못하다는 것이잖아요. 이게 바로 두 가지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특히 유대인 중에 유대인은 그 바리새인, 서기관, 공회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그 고난은 고된 삶을 사는데도 그 안에서 불을 누리면서 살았어요. 그 외적으로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섬기는 데는 최고잖아요. 근데 내적으로는 다 불만 터질 때고 불만 터져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속에는 썩어 있잖아요. 시신이 있으니까 썩었는데 겉에는 이쁘게 칠해놨다는 거예요. 겉다르고 속다른 그 모습.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결함이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언행의 일치. 모든 삶의 한 가지로 되는 거예요.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마음이 순수해야 돼요. 그리고 옳은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마음과 행동이 일치돼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여기서 나가도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안에 있어도 그리스도인, 밖에 있어도 그리스도인이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굉장히 성결해요. 옷도 깨끗하고 마음도 깨끗하고 회개해서 또 속도 좋아졌어요. 그런데 나가면은 또 아니에요. 이게 두 가지.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교회 안과 밖에 다녀요?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결함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영육간에 성결하려면, 청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이죠. 그 회개예요. 한마디로 회개. 온갖 속에 있는 것이 더러운 것이 나가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7가지 죄악을 얘기하잖아요. 음욕, 탐심, 시기, 교만, 미움, 혈기, 거짓,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속에 차 있으니까 더러울 수밖에 없어요. 입에서 나오는 게 선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행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여기 앉아있는 상태에서는 아무 회개라고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순수하고 청결한 것 같잖아요. 근데 나가서 달라지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 악인은 그 얘기를,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돌아오면 긍휼히 여기신다. 돌이키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돌아오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긍휼히시고 여기시고 용서해 준다는 얘기는 우리의 온갖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비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깨끗이 해줄 수 있다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기도할 때 늘 회개 기도를 먼저 하잖아요. 그것은 우리 깨끗함으로,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다가서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죄를 가지고는 절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싫어서만, 우리가 싫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는데도 만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죽을까봐 그런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오히려 외면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대면해서 우리 죄를 듣고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그 죄를 깨끗이 써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라는 거죠. 자, 회개에서 마음이 비워졌어요. 그런데 그 빈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최고로 가르치고 그냥 난 죄가 없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운 없어.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있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면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보면은 24절 이하에 보면 어떤 집에 귀신 하나가 살고 있었어요. 귀신이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주인이 이 귀신, 더러운 귀신을 쫓아버렸어요. 쫓아버렸으니까 깨끗해졌어요. 우리가 회개하면 이렇게 깨끗해지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깨끗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놔두니까 그 귀신이 나갔다가 나중에 와보니까 아주 깨끗해졌는데 그것도 살만하네?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귀신들 불러와 7 귀신들 불러왔다. 그러니까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얼른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으로 채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7 귀신이 그전보다 더한 귀신들이 들어와서 괴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라고 얘기해요. 거룩하여지. 그러니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마음이 깨끗해진다면 그 후에도 우리 예배 생활은 계속 지속돼야 돼요. 이 안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 들어와 있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나가서도 예배가 돼요. 그래야 들어와 있는 상태나 나간 상태는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러니까 방어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또 한 가지 해야 될 것은 성령으로 우리 방어해야 된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그 더러운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대신 우리 계속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9가지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리고 뭐라 그래? 우리가 듣는 건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9가지 열매를 이렇게 맺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온 것이 들어오면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 우리가 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결한 마음 가져요. 정결한 마음.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는 내게 정결한 마음이 달라고. 정결한 마음. 죄악을 거두어 달라고.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그처럼 평생을 통해서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정결한 마음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 세 번째로 하나님 보는 축복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보는 축복이요. 우리가 그래서 귀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을 만난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민도 안 올 뿐더러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어떻게 할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걱정하게 돼요. 기대껏 것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게 나와요. 정말 깨끗해야 돼. 아, 정말 이렇게 하면 나갑니다. 그런데요, 우리 제가 그런 얘기한다고 이렇게 옷을 오늘처럼 입고 항상 하나님 보라는 건 아니에요. 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알잖아요. 누가 좋은 옷을 입었어요? 부자가 입었죠. 누가 깨끗할까요? 부자가 깨끗하죠. 그 나사로는요, 헌제를 하면 살았으니까 부자는 맨날 옷 갈아입으면서 자색 옷을 입고 살았잖아요. 그럼 누가 천국 가요? 왕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부자예요? 아니면 거짓 나사로예요? 당연히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부자가 봐야죠. 매일 정결하게 깨끗하게 잘 차리고 있어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엇이 깨끗해야 돼? 마음이 청결해요. 마음이 깨끗해요. 세상적으로는요, 이 부자가 왕을 만날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거지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내 안에 있는 내 삶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 내용을 잘 알아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은 내 아들아 하면서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찾고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 만나는 것은 내가 축복받고 그리고 내가 잘 되고 뭐 장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게 잘 되고 애들도 진학도 잘 되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 만난 사람이 물론 만나서 그렇게 잘 되는 것이 축복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또 어떤 때 보면 그렇게 생각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욥을 보세요. 욥은 어땠어요? 그렇게 많던 것을 모두 잃어버렸어요. 근데 욥기서 말지에 보면은 끝무렵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42장 5절 욥기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나이다. 이런 고백하잖아요. 왜 이런 고백이 나왔을까요? 귀로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었다는 것은 그 고난 속에서 본 거예요. 모든 것을 잃었는데도 하나님을 잃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니까 하나님 볼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본다는 것은요,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요, 꼭 축복 가운데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우리 더 만났어요.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된 것은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돈 잘 벌고 세상 잘 나가는 사람이요, 교회 안 나오잖아요. 아무리 전도해도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러나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을 잘 터치하고 기도해야 되면 금방 나와요. 그 이유는 뭐예요? 네, 고난을 해결해 주실 분이 그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 속에서 주님께서 역사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내 삶에 간직이 되고 체험이 되니까 주님을 만난 거나 다름없고 주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은 그때 그래서 나는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보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욕심 많은 사람이에요. 장자권도 팥죽 한 그릇에서 팥죽 한 그릇으로 바꿔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어요. 아버지도 속였어요. 축복받으려고. 그리고 삼촌집에 와서 사는 거 봐요. 고생은 머슴살이 고생했다고 제가 얘기했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큰 거였어요. 와이프가 넷이죠.
나중에 낳게 될 아들까지 12이죠. 딸은 빼고 나중에 70인 가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다가 뭐 가축이며 없는 게 없이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셨잖아요. 그때 야곱이 하나님을 보았을까요?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보았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야곱이 하나님을 본 순간이 있는데 그때는 그게 아니에요.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제 너희 본토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랬을 때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내가 이 가진 것을 가지고 돌아가면은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막 자랑할 수 있죠. 자랑을 할 수 있는데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 형 에서가 있기 때문에. 형 에서가 이놈 잡아주게 되는데 늘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글로 가려는 거예요. 아, 어떻게 글로 갈 수가 있냐. 그래도 순종하면서 떠나는 거예요. 떠나면서 얼마나 또 마음이 상실했을 거예요. 모든 가족도 그랬겠죠. 사실 돌아간다는 게 있을 수 없네. 돌아가면 죽음이니까. 근데 마침 가는 길에 또 저쪽에서 그 병정들을 이끌고, 병정들은 아니지만 많은 자기 수하들을 이끌고 에서가 쫓아오고 있어요. 나는 내려가고 거기서 올라오고 이 점점 긴박한 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큰일 났다. 어떻게 하냐. 그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십니다. 나누어서 가진 것을 줘. 형한테 준 거예요. 이렇게 주고 그 종들한테 시켜 자기는 뒤에 남고 야, 한 대를 가져가서 만나면 이거 우리 야곱 주인이 주라고 했다고 주고 그 다음에 또 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이 봤을 때는 자기도 죽겠지만 그것도 다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럼 야곱이 생각했을 때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다 가진 것, 내 욕심으로 취했던 모든 것 이제는 다 필요가 없구나. 다 줘버리죠. 그래도 목숨만은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근심만 있었어요. 야곱방에서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그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다 잃었을 때 그는 하나님 만나요. 그러니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에서를 만납니다. 결국 에서를 만났잖아요. 에서를 만났을 때 에서가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에서가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껴안고 부둥켜 안고 그래 이거 형님 거니까 다 가지세요. 형님 드리려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아, 나도 많으니까 네 거나 나는 참 필요 없다. 그랬을 때 여기서 에서의 모습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봐요. 에서는 원수 같은 형제 아니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왔던 그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 본다는 거예요. 창세기 33장 10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원수 같은 형이 나에게 가장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던 그 형이 누구로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얼굴로 보인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 보는 방법이라고. 우리는요 주기 위해서, 가지기 위해서, 취득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려고 해요. 그거 아닙니다. 마음이 성결하고 나를 비우고 모든 것을 하나님 뜻에 맡길 때, 순종의 삶을 드릴 때 그 청결함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청결함을 여러분 다 취득해야 돼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축복의 말씀을 너무도 많이 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이 솔로몬에게 주었던 축복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 저주로 돌아갔잖아요. 그렇게 받은 축복은 저주로 돌아가요. 그러나 영적인 축복을 받는 사람은 계속 그 축복이 천대까지 장소를 누리는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보기를 원하는 자, 그 안에 살기를 원하는 자는 그의 깨끗하심과 하나님의 깨끗하심이 그대로 자기에게 전이돼서 자기도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청결한 마음 가져야 돼요. 이제 청결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지금 현 위치에서 오늘 제가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찾으세요. 제가 한 얘기가 오늘 좋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뭔가 찾으려는 그 시도와 노력이 바로 청결함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어차피 볼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안 들어갈 사람 있어요? 손 들어봐요. 내가 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들어갈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어차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다 볼 거지만 여기서 좀 보자고요. 그 신기한 체험을 좀 하자고요. 어떻게 해요? 순결한 삶을 살아서 좀 손해봐도 우리는 선한 마음, 손해봐도 순수한 마음, 손해봐도 옳은 마음, 손해봐도 오직 한 가지 마음으로 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동이 부여한 가득 차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